샬롬. 자, 오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산 교제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5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가셔서 예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찾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 우리 95장 1절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이고 참된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어느 어르신의 얼굴의 표정들을 보는 가운데 뭔가 편하게 보이지 않아서 별도의 공간에 이제 제가 모시고 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에 혹시 뭐 걱정되거나 또 말 못할 그런 고민거리가 혹시 있어요? 제가 여쭤보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다리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고 다 귀찮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직 어르신과 같은 세월을 살거나 또 나이는 멀었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는 되어요. 나이가 먹고 여기저기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고 힘든 거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제가 어깨를 도닥여주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잠깐 안아주면서 제가 기도를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목사님이니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 최국민 목사라는 사람, 또 요양원의 원장이지만 내 기쁨이 무엇이어야 될까? 내 삶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될까?
돈을 많이 버는 것? No.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내 기쁨이다. 어느 분인가가 힘들어하고 수심이 가득 차 있고 뭔가 불편한 게 있을 때 가서 대화해주고 뭔가 스킨십을 해주고 다독여주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뭔가 소망을 주는 기도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내가 어떤 삶의 기쁨, 내가 살아야 될 어떤 삶의 이유, 이 운영을 하는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더 어르신들의 표정을 더 깊게 관찰하고 그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느껴질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뭔가 자꾸만 대화를 나누어주고 잡아주고 기도해주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분한테 그러거든요. 너무 잘하는 메시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들려주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까 생각이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소망 무엇입니까? 한번 묻고 오늘 큐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룩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바룩은 여호야김 넷째 해에, 다시 4년째가 되는 해에 에레미야의 예언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뒤에 고통과 슬픔으로 탄식하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룩에게 위로와 훈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심판의 때이므로 이 바룩에게 큰 일을 찾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바룩의 그 생명을 이 위기 가운데서, 이 어려움 속에서 보존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을 갑자기 갖냐면, 그동안 에레미야 44장까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는 그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짐으로 이제 멸망을 앞둔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시드기야 왕 앞전에 있었던 여호야김 왕의 4년째의 이야기를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호야김 4년이라는 것은 BC 약 605년경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4년으로 그 44장의 사건이 있기 전 20년 전이고 36장과 같은 시기입니다. 이 에레미야서로 보면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등장을 했을까 하는 거고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진단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남유다의 어떤 멸망, 마지막에 이방의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거리요 저주거리요 그러한 비극적인 종말을 이제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뭔가 위로와 소망을 주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줌을 통해서 여러분 절망 속에서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마침내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어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저주가 내리짐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 가운데에 남은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두 가지의 메시지를 동시에 저는 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죄인에게서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거나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충 넘기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모든 결과물을 얻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 한번 선택된 자기 백성은 끝까지 붙드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아 때도 마찬가지. 노아의 시대 때에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만 결국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언제 심판을 당하여 망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구가 언제 종말이 다가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때와 그 시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때인가는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이와 같은 죄악이 계속되는 한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며 교만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이 상황 언젠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그것을 조장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단과 그 무리들도 결국 완전히 무저갱 속에 붙잡아 넣으심으로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자기 백성, 내 양은 어떠한 맹수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며 보호하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자기 나라로 당신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의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을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비록 죄로 가득 차 있고 불법과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랑, 그 구원에 대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여호야김 시대 때에 바룩을 통해서, 바룩이 누굽니까? 에레미야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동역자 역할을 했던 자이고, 어쩌면 에레미야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해서 전하고, 특히 성전과 그리고 그 고관들의 앞에서 낭독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룩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룩이 사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사람에게 누가 그렇게 좋게 대우를 하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멸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자꾸 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뭔가 좋은 이미지를 갖기보다는 불편하고 심기가 매우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바룩도 그런 입장에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습니다. 바룩이 생각하기를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전달하니까 뭔가 심적인 부담과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 핍박에 어떤 괴로움도 가질 것이고, 때로는 좌절을 겪었던 순간도 있어요. 왜? 에레미야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바룩도 당시의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을 느꼈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런 탄식으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는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뭔가 심적 고통, 삶의 어려움들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든. 결국은 세우고 헐고 심고 뽑고 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오늘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세우고 헐고 모든 우리의 삶을 심고 뽑아버리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내가 온 땅에 내가 보여주지 않았더냐? 한 나라가 서고 망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서고 망하고 심었다가 뽑아지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다 보여주지 않았더니, 근데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네 명예와 어쩌면 자신이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네 일을 찾는단 말이냐? 찾지 마라. 찾지 마라. 어떤 명성을 위해서, 어떤 성공에 대한 욕구, 때로는 뭐 우리가 가끔 말로
뭐 포장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어떤 원대한 뭐 비전을 뭐 우리가 찾는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위한 비전과 하나님을 위한 이게 사명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결국은 그 내면 속에는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속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신의 명성이나 어떤 성공, 어떤 재물의 어떤 이익, 이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큰 일을 찾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사업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표방을 하지만 사업 목표, 사업의 비전, 사업의 어떤 그런 미션들을 막 나열해 놓지만 결국 그 사업에 진행되는 과정이나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인간적인 어떤 명성, 인간적인 어떤 성공, 재물의 축적을 통한 어떤 누림, 자신의 어떤 삶의 누림, 어떤 부유함의 자랑,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룩에게 하는 말을, 그것을 찾지 말라.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뭐 해라? 너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이때가 지금 어떤 때인지. 야, 지금이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는 때야. 어차피 지금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재앙을 내려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런 시기이니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말라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여전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너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직시해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직시 좀 해라. 그것들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는 정반대인 것들을 찾으면서 내가 큰 일을 하리라, 큰 일을 하리라, 그것을 찾고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말씀, 지금 비록 위험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너의 생명만큼은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노량물처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바루기의 생명을 먹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잘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저자의 묵상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한때 청소년과 청년에게 자주 들려주던 명언 중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메시지가 꽤 많았습니다. 모든 청소년 수련회, 청년 수련회에 가면 꿈을 가져라, 비전을 품어라, 막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들이 거의 요셉의 이야기를 들면서 꿈과 비전을 품으라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룩에게 큰 일을, 어떻게 보면 큰 비전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큰 일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꿈과 비전을 접으라는 말처럼 들려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바룩은 그 말씀을 듣고 크게 실망하여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큰 일, 큰 야망, 큰 성공, 큰 명예를 추구하라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사명과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합니다. 나를 위한 큰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래요. 어쩌면 그 일이 사람들의 눈에는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 일을 해 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것이 나를 위한 큰 일인가?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인가를 항상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일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인간들의 야망과 꿈을 펼치기 위한 어떤 큰 일들을 찾거나 구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시대적인 상황을 잘 인식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